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어떻게 갑자기 성령 강림 주일인가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령 강림 주일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강림 주일은 교회가 탄생한 교회의 생일과 같은 날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질문하면 바로 성령께서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령 강림 주일날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순이란 말은 열이란 뜻인데 5번의 열제가 지나서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5번째 맞이하는 순 50일이 지나서 그때 성령께서 강림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교회의 생일과 같은 날이에요. 생일을 축하해야 되는 날이죠. 이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많은 예배 때 쓰여지고 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말씀인데 로마서 12장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은 너무나 깊은 말씀이구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구나. 어쩌면 이제 우리 공동체에게 딱 맞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귀한 말씀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 말씀을 먼저 보면요,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모든 말을 받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한다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그것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 말은 뭐냐면 제발 말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제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바울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가 나눠드리는 간증에도 나와 있지만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말, 영적이라는 말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기코스트라는 말인데요, 헬라어로. 제가 헬라어를 아는 거 여러분이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쓴 게 아니라 사실 이 말의 뜻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고스라는 말, 영어로 하면 라지클리 할 때 라직이라는 말, 그게 바로 이 로기코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어떤 뜻일까요? 영적이라는 말보다도 어떤 말로 우리 이해할 수 있냐면 아마 여러분 성경책 중에서도 이렇게 관주로 쓰여진 분도 있을 텐데 합당한, 적절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영적이지 않은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냐면 또 그 예배를 드릴 때 과연 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에게 적합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원하는 내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교회는 정말 예배 드리는 분위기가 잘 되어 있어. 음악적인 부분이 너무 좋고, 목사님 어떻고, 이런 마음속에 많은 생각들이 들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생각들은 내 기준에 의해서 내게 만족을 주느냐, 내가 기쁨을 주느냐, 내게 주어지는 어떤 환경에 의해 주어지는 그런 것들이 내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예배는 그 주체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지만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하나님의 합한 예배인가를 우리는 항상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에 드려지는 여러분의 찬양, 여러분의 고백, 우리가 드려지는 그 모든 말, 우리 자세,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드리기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지금 상황에서 내가 드리는 이 자세가, 내가 드리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과연 나를 기뻐하실까? 우리 한번 자문해 보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를 어떻게 합당하게 받으실까요? 오늘 우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 말씀해왔던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는 사실이 아니고서는 감히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이거 기뻐 받아주세요 라고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부리고 내가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받으실 만한 것이 도저히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은 여러분 이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오늘 예배로 나가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나님께서 혹시 내 죄를 들여다보게 됐을 때 내 죄가 완전히 사해질까?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의구심이 들지 않으십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그런 의구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던 주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임 받지 않는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의 자세, 어떤 노력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다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노력으로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너의 삶 제물이 되라, 산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은 무슨 요구고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부연 설명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헬라어로 우리가 앞에 영적 예배라는 말이 적합한이라는 뜻이라고 한다면 그 말을 우리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뒤에 말씀을 읽다 보면은 뒤에 말씀에서 영적 예배라는 것을 어떤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것은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보통 세상에서 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가치에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부정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세상에서 하고 있는 방식대로 그런 마음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마음을 집중해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받으신지를 깊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에서 드려지는, 세상을 알고 있는, 세상에서 본받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에서 어떻게 내가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말씀하시기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빠 이것이 과연 합당한 적합한 예배인가와 함께 연결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바로 이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여러분 예배 앉았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는 그 찬양 가운데 여러분은 그 말씀에 또 그 찬양의 중요한 내용들 한 단어들을 깊이 마음속에 담아 놓을 수가 있죠.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것들과 다르게 우리는 그냥 지쳐 지나가 보는 것을 가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그 단어와 그 문장과 그 느낌, 그 생각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 놓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하는데 어떤 생각이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도 수많은 생각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은 교회에 이 건물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아니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아니면 어떤 내 주위에 있는 어떤 환경들이나 상황들이 자꾸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들을 방해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별해야 됩니다.
이 분별이라는 헬라어 말은 도키마저라는 뜻인데 더 정확한 뜻은 시험해 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것을 받으실 것인가? 내 이 생각을, 내 이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인가? 과연 내 이 마음속에 혼란스러운 이것을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인가? 아니면 내 머릿속에 수많은 이 잡념들을 하나님 받으실 것인가? 분별해서 갈라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잘라버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영적인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말씀을 전하러 앞에 또 예배를 인도하는 제 마음속에도 수많은 상념들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혼자서 기도할 때 또는 찬양하면서도 딴 생각들이 수도 없이 머릿속에 거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새벽 기도를 카페에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판데라에서 드리고 있는데 유니온 스퀘어에서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결코 아니죠. 가면 일단 음악을 굉장히 크게 틉니다. 특히 우리가 제일 마음에 드는 그 자리 위에 바로 스피커가 있어가지고 음악이 너무너무 크게 들려요. 음악을 잘 모르는 저 같은 사람들은 별로 방해가 안 되는데, 요즘 우리가 구글 행아웃에서 그 인터넷으로 또 듣고 계시는 분들은, 특히 음악을 아주 잘 하시는 우리 원집사님 같은 분들은 음악이 더 많이 들리는 거예요. 방해가 수도 없이 방해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분주하고 복잡한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구별하고 분별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내가 성령님께 여쭈어서 성령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내가 마음에 질문만 하면, 질문하고 할 게 무서워서 그렇지, 하나님 어떻게 하라 그럴까 봐 무서워서 그렇지, 질문하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와 그것을 구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다고 성경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12절 2절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정말 이 말씀이 너무나 놀랍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 즉 다른 말로 하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지막 결과가, 우리의 마지막 결국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들죠. 걱정이 앞서죠. 왜일까요? 결과가 잘못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러다가 내가 더 아프면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내가 더 힘들어서 완전히 절망 가운데 그냥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다가 내가 결국 가장 나쁜, 내가 가장 월스 케이스로 가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밝혀주시기를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이, 그것을 구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것이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하다고 하는 것은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롭고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맡겨드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있는 거죠. 정말 이 사람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충분할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저는 어제 제가 미국 와서 처음으로, 한국 거 다 포함한 거네요. 처음으로 저희 집에서 거라질 세일을 했습니다. 올 때 오면서 제가 김대중 장로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목사님 댁에 뭐가 그렇게 많아서 거라질 세일 하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하게 되었습니다. 뉴저지 교회 섬길 때 젊은 부부에서 섬겼었는데, 그때 젊은 부부들이
이번에 수련회 가는데 펀드레이징을 위해서 그라지 세일을 하는데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급하게 연락 와서 부탁하는데 우리 저희 집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있으니까 그냥 쓰시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아내한테 제가 허락받으려고 연락했더니 우리 집에도 팔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자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라지 세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장소 빌려주고 그냥 같이 시간을 그들이 할 수 있도록 내어주고 도와주는 것, 그 정도 선에서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초대해놓고 보니까 젊은 부부니까 말이죠.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아이들이 아마 한 15명 이상 온 것 같아요. 애들이 많은지 어른이 많은지 정신이 없잖아요. 아이들이 오면 아주 큰 아이들이 아니라 아주 어린 베이비들이 많다 보니까 집이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좀 시간이 지났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점심을 먹어야 되잖아요. 뭘 먹어야 되는데 이러다가 밥을 먹다 보면은 이 방금보다도 먹는 게 더 많이 나올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좀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주 오후쯤 되니까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햇볕에 많이 나와 있고 그러니까 전부 다 너무나 피로에 지쳐 있는 거예요. 그냥 이제 끝나고 이제 갈 줄 알았는데 제 아내가 갑자기 한마디 더 크게 하더라고요. 김치찌개 먹고 가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김치찌개를 이제 준비해서 같이 먹고 나누는데 사실 굉장히 맛있는 것도 있었지만 정말 그들 마음속에 기쁨이, 감사가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까? 사실 오늘 뒤에 본문에 보면은 아주 그냥 평범한 일상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5절 이하에 보면요, 한 몸이 되었다 말씀하시면서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성실함으로. 도대체 그냥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게 어쨌다고 이런 말이 들만한 그런 내용이죠. 근데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바로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그 일을 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일들입니다. 즉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왔을 때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거나 찬양을 하거나 그 어떤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아무리 작고 연약한 몸짓이라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내가 드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손을 올려드릴 수가 있고, 여러분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고, 여러분 무릎을 올려드릴 수 있고, 여러분 눈을 하나님께 고정할 수가 있고, 또 나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일상에서 보여지는 어떤 행위를 할지라도 그것이 무가치하거나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침에 우리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면, 예배에 와서 앉아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미리 예배를 준비하면서 음식을 우리 권사님도 아까 기도해 주셨지만 음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리 다 일찍 오셔서 다 셋업해주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내려가면 저절로 의자가 테이블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죠. 그냥 갑자기 음식이 우리 오다해서 먹지 않거든요. 다 손수 만들어 오시는 분들이, 오셔서 미리 다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미 예배가 시작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섬기는 모든 것들이 또 성가대에서 또 여러 찬양 모습으로 또 말씀의 준비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든 행위들이 정말 그냥 일상적인 일반적인 행위처럼 여겨지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진정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이 본문을 보면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하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한 덩어리를 의미합니다. 하나 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 되는.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 뒤에 보면은 이 온전함에 대한 설명하면서 5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한 몸이. 이런 모면 중에 내가 조금 특히 우리 자매들은 그런 게 많더라고요. 나는 이 부분은 좀 마음에 안 들어, 내 몸에서 말이죠.
다 괜찮은데, 다 멋있는데 말이죠. 이 부분 좀 바꿨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빼버리거나 바꿀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즉 온전한 한 덩어리의 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온전한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에게만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서로 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무의미하거나 어떤 의미 없이 우리 같이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몸, 온전한 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내 한 개인을 부르시는 뜻도 있지만 우리 공동체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렸던 부분에서 같이 보여준 것처럼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8절이라 합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일상에서 우리가 늘 경험하고 보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만 계속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의 귀한 것들로 자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일상적인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예배 와서 일찍 와서 의자를 정리하는 것일 수도 있고, 교육부 아이들을 도와주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청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도 될 수 있고, 커피 한 잔 사는 것도 될 수 있고. 하지만 그런 아주 작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즉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다스리셔서 구별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내가 헌신하고 그것을 드리게 되었을 때는 그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것이 되고, 정말 작은 나의 헌신이고 작은 하나님께 드림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놀랍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로 받으시는 너무나 귀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살 수 있을까요? 이쯤만은 할 수 있겠는데 말이죠. 14절 이하에서는 한 번 더 나아갑니다. 이 공동체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또 19절 이하에 보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말씀하면서 원수와 박해의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즐겁고 재미있는 아주 편안한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오히려 박해가 있고,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무시를 당할 수 있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상대방이 전혀 알아주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바로 그런 상황들도, 그런 아픔의 어려움의 문제들도 뭐가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순교가 오히려 살아있는 순교보다 더 쉬울 수 있다고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산 순교가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도 행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고난, 나의 아픔,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적 예배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해서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내가 하나님 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멋진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가 아니라 상한 심령의 제사를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고. 심지어는 하나님, 나는 정말 힘듭니다,
난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으리라. 이 말씀을 잘못 곡해할 수가 있어요. 숯불을 물에 쌓아놓으면 다 타버리니까 말이죠. 아, 정말 고소하다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숯불을 쌓아놓는다는 표현은 관용적인 표현으로 얼굴이 부끄러움에서 얼굴이 뜨뜻해지잖아요. 얼굴이 벌게지잖아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약간 부끄럽게 만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죠. 또 우리로 하여금 내게 어려움을 주고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그들을 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원수가 잘 되지 않죠. 가까이에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실망하거나 또는 힘들어지거나 좌절하거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내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세요라고 말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희 교인이 아니지만 상담을 신청해 와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남편이 너무 밉다는 거예요. 남편이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둘 관계 나빠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남편이 너무너무 밉다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잠시 대화한 사이에 또 혼자서 기도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들었더니 한 며칠 지나서 다시 문자가 왔어요. 제게 남편이 갑자기 좀 불쌍해 보이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내 앞에 지금 보이는 상황이 내가 심판하고 싶고 내가 정죄하고 싶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이 모든 것에 대한 판단을 내가 가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노니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서기에 너무나 부끄럽고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어졌다고 하는 그 은혜와 그 자비를 생각하게 되었을 때 내가 감히 어떤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할 수 없음을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것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서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말씀 마지막에 힌트를 드렸죠. 바로 성령에 따라 살게 되었을 때 가능하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근데 그 말씀을 듣게 되었던 제자들이 그 당시에 그 이후에 그 말을 듣는 다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씀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바로 전도 나갔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떠나버렸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게 되었을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데까지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제가 처음 읽어드렸던 사도행전 2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바람과 같은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난곳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떨 때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또 내가 이것이 혼란스럽고 잘 모르게 되었을 때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언제 정리가 되고 라지컬리 이게 됐다, 합당하게 됐다고 하는 것을 기다리란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섣불리 어떤 행동을 하거나 결정을 하기 전에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리며 성령님께 내가 질문하는 것.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 마음도 나도 모르고 나도 어떻게 해야지 이 관계가,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가 해결될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자기 나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하신 온전하신 뜻을 무엇인지 나에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또 여러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놀라운 영광된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상들 가운데서 성령 받았으니까 너는 좀 멀리 가서 하기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쁨이 되도록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그들의 삶에 기쁨이 되도록 하는 그런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놀랍게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를 나는 드리고 있는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인지를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또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가운데 행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달라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주님 말씀처럼 우리에게 분별하는 삶을 주시고 또 선생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말 듣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 주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